성경 51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할새 예수께서 그를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절 새벽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첫마디 말씀은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7절에 천사가 말하기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말씀하셨고 9절과 10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고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는 변두리였습니다. 유대 나라에서 가장 천대받는 지방이었고 소외되고 가난한 고장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 흑암과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백성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중앙 무대에서 최북단에 떨어져 있는 천대받는 곳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학자들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 21장 구약성경 349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4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그래서 41절, 21장 41절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하나님이 12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주신 후에 레위 지파에게는 지파별 기업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2지파를 3지파씩 닛으로 분할하여 그 분할된 각 곳마다 골고루 레위 지파가 거할 성읍을 주셨는데 어떤 곳에는 13성읍, 또 어떤 곳에도 13성읍, 또 어떤 곳에는 10성읍, 또 어떤 곳에는 12성읍을 주셔서 전국에 골고루 12지파에게 흩어져서 레위 지파가 그들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지파입니다. 레위 언약의 직접적인 대상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신명기 언약을 일컬어 레위 언약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레위 백성들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언약을 세우고 말씀을 주고 너희가 이스라엘의 제사장 백성처럼 온 지파에 흩어져서 너희가 있는 그 성읍들을 너희가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뜻으로 48개 성읍을 12지파에 골고루 흩어져서 살게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종교가 타락하고 황금 만능주의가 생기며 차츰차츰 레위인들이 어디로 지향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쪽으로 지향하게 됩니다. 거기는 제사 드리는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요, 거기는 여호와 신앙의 본거지요,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중앙무대였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떡고물이 많은 데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골고루 흩어져 있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야 될 지파들이 돈 따라, 명예 따라, 떡고물 따라 조금씩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구파발은 아주 갈릴리와 똑같이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로 개발이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중앙부대는, 기독교적인 중앙부대는 거의 대부분이 강남으로 가 있습니다. 강남, 분당 이런 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고 어마어마한 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안 할 말이지만 강남 사람들은 강북에 사람이 사는가 할 만큼 아주 강북을 우습게 여깁니다. 세대가 악해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다 종교가 타락하니까 중심에 굳게 서야 될 레위 사람들이 이권 따라, 떡고물 따라, 명예 따라, 출세 따라 중앙부대로 예루살렘 쪽으로 몰려들어 급기야는 갈릴리 지역같이 최북단에는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말씀이 사라졌으니 흑암의 땅이 되고 만 겁니다. 그늘진 백성들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대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영적인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갈릴리에서 자리를 잡고 갈릴리에서 자라시고 갈릴리에서 복음의 활동 무대를 삼으셔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방의 갈릴리, 흑암의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셔서 빛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참 많은 생각을 자아내는 곳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중앙 무대로 가려고 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자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여건이 좋아지면 이 중에서도 강남으로 가려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그런 겁니다. 그게 오랜 세월 동안에 계속되다가 보니까 유감스럽게도 갈릴리 지역에는 말씀이 사라졌고 말씀의 사람들이 없으니 어둡게 된 겁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여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심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은혜의 장소로 가라는 겁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심령으로, 그 신앙으로 가라는 겁니다. 처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던 곳. 제가 아는 복음성가 중에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난 날, 그 찬송이 있습니다. 동산교회 부목사가 있을 때 문 선교사님이 특별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을 부를 때 큰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그날이 갈릴리입니다.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더 없어. 이 몸 드린다고 울며 울며 헌신의 고백을 하고 사랑의 고백을 했던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갈릴리가 다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던 밀실 교제, 사랑의 교제가 있었던 곳입니다. 주님이 사공되어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셨던, 평안을 주셨던 은혜의 장소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도 주님은 중앙 무대로 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새벽에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떡을 준비하셔서 와서 조밥 먹으라고 말씀하셨던 복된 초청이 있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첫사랑의 장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뼈를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8가지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찾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은 교회 문 닫겠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문 닫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묵상했을 때 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항의했습니다. 아니 주님,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 8가지를 잘했고 칭찬했으면 한 가지 책망했으면
산술의 기본 원리대로 칭찬 하나, 책망 하나 다 빼버리면 아직도 7가지 칭찬거리가 남아있을 텐데 교회를 옮기겠다고,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산수도 못하십니까? 8가지 칭찬하셨고 1가지 책망했으면 그래도 하나씩 빼버리면 7가지가 남는데 어쩌자고 촛대를 옮기신다고 하시나이까? 그 질문을 하고 보르세요. 묵상할 때 말도 안 되는 질문도 하면 좋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주신 묵상 중에 주신 은혜가 이겁니다. 얘야, 8가지든지 80가지든지 800가지든지 그 모든 것은 뿌리가 하나다. 처음 사랑 하나에서 나오는 거야. 뿌리가 되는 첫사랑 하나 잃어버리면 8개, 80개, 800개 다 소용없어지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을 합니다. 많은 사역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많이 합니다. 800개가 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진정 그리워하는 것은 첫사랑으로 비롯된 것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의 감격을 그대로 가지고 그 감격으로 섬기고 그 감격으로 봉사하고 그 감격으로 드리고 있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못하면 바리새인이 따로 없는 겁니다. 다 위선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장소로, 주님 없으면 못 살겠다고 부르짖었던 그곳으로,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그 장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이 몸과 이 마음을 다 주 앞에 드려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고백했던 여러분의 영혼의 갈릴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어디 장소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 문제입니다. 이걸 그리워하십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또한 갈릴리로 가라 하심은 주님의 가르치심과 행하심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따름의 장소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거기서 부름받았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생명운동입니다. 가르치시는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는 사역을 갈릴리에서 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거기서 전도하셨고 제자들을 불러 그들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주님을 만나 주님을 따랐던 곳입니다. 참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쳤던 곳입니다. 섬김이 무엇인지 가르쳤던 곳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은 부활하기 이전에나 부활하신 다음에나 여전히 갈릴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는 그랬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고 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실 때에는 보란듯이 주를 찔렀던 자 앞에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사내들이네 그 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보란듯이 한번 나타나서 이놈들아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한번 나타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빌라도에게 나타나고 싶지 않았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생각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니, 로마 황제 앞에 서고 싶을 겁니다. 우리는 늘 예루살렘 중앙 무대를 사모하며 로마를 가려하며 예루살렘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갈릴리로 가셨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갈릴리로 가셨고 제자들을 갈릴리로 초청하십니다. 갈릴리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큰 보상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믿어드렸으니까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예루살렘 중앙무대를 지향하는 모습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하심은 주님 따라 생명의 말씀, 거룩한 교훈, 사랑의 실천, 죽고 또 죽어 섬기는 작은 자의 자리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겸손하게 작아지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생명운동을 계승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로 가려는 마음, 예루살렘 중앙무대로 가려는 마음, 돈이 많은 곳, 명예가 많은 곳, 보란듯이 드러내고 싶은 곳에 대한 유혹을 이기셔야 됩니다. 주님은 부활하기 이전에도 갈릴리에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로마도 갈 수 있었지만 여전히 갈릴리로 가셨고 우리들을 향하여 갈릴리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세 번째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심은 새로운 사명의 장소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그전부터 말씀하셨고 천사도 말했고 부활하신 주님 당신이 직접 또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날 볼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면 지상명령, 선교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11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개척한 교회가 11명입니다. 근데 11명 중에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1명 중에서 몇 명을 빼면 몇 명 남겠습니까? 사실은 거의 다 의심했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정말 대대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위로가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23년을 목회를 하고 10년도 목회하고 5년도 목회했는데 영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럴 때 목사들은 보통 내가 실패했나? 내가 정말 목회 엉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 같은 목사에게는 너무너무 위로가 됐어요. 와,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주님이 실패하셨구나. 그러니까 나도 실패해도 되는 거구나. 물론 그 실패는 성공입니다. 사실은 진짜 주님 보기에 성공입니다. 물량주의 따라서 세속 따라 중앙무대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3년 동안 밤낮으로 같이 먹고 살았던 제자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살아나신 모습을 보여주었던 제자들입니다. 기적의 떡을 먹었고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신 것을 경험했고, 부활의 경험을, 부활의 주님을 목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저를 참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래, 주님의 사역은 이런 거로구나. 끝까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실패했죠? 목회 실패했죠, 주님? 11명밖에 안 모여놓고. 게다가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웃기는 말씀입니까?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아니 11명 놓고 그 중에도 일부가 의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게 11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래요. 시원치 아니한 11명의 제자를 앞에 놓고.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주님? 물어보면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나한테는 계획이 있다. 나한테는 대책이 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 가룟유다 죽고 남은 11명, 참 대대하고 못 말리는 제자들이다. 대책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내게 대책이 있다. 뭡니까? 물어봤더니 오순절이 있지 않냐, 오순절.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그 대대하고 시원치 않은 대책 없는 제자들이 다 용사가 됐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순교의 죽음으로. 요한 사도 하나는 순생의 죽음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릴리는 주님이 자신이 선교의 현장이며 제자들에게 선교의 명령을 주신 사명의 현장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놀라운 말씀을 주었던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주님의 선교 본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11명에게 모든 족속을 책임지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연구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세계 인구를 추산해냈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명령을 할 때 세계 인구가 약 2억 5천만 명쯤 될 거라고 추산했습니다. 그렇다 치면 2억 5천만 명을 11명에게 맡기셨습니다. 현치 않은 제자들이었습니다. 1인당 2,200만 명을 담당해야 2억 5천만 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200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대책이 있었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 그 비겁한 무리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자가 되었고 힘껏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75개 인구 중에서 75개 좀 넘는다고 그러죠? 기독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약 15억에서 19억쯤 된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많기 때문에 그거 다 빼버리고 그래도 예수를 좀 믿는다 하는 사람은 7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보다 훨씬 적다고 봅니다만은 그 인구조사에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대한 제자 한 명당 2,200만 명이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은 7억의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당 9명만 감당하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선교 완성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은 일하셨고 성령이 함께 하셨고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선교 대명을 우리들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선교하셨던 곳, 제자들에게 선교 사명을 주었던 곳,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선교의 대명을 주셨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부활신앙은 생동하는 신앙이며 선교하는 신앙입니다. 예수 부활이야말로 선교의 근거이며 선교의 내용이며 선교의 원동력입니다. 부활 없이는 선교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선교 없으면 부활이 재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대책인 성령 충만을 받아 힘있게 마태복음 28장의 선교 대명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구주되심을, 온 땅을 다스리심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범사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부활을 말로 외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의 현장에서, 일상과 범사에서 그 기쁨으로, 그 능력으로, 그 소망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영혼의 갈릴리를 회복하십시다. 심령의 갈릴리를 찾으십시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언행을 본받아 제자됨을 회복하고 거룩한 복음 증거의 삶을 회복하여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갈릴리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본성과는 맞지 않지만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죽으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주님, 중앙부대를 지향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우리가 갈릴리에서 부르시는 주님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